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건 오늘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 1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다거나, 즉 뭐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거나 뭐 어떤 직분을 가진다거나 이런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내는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어떠한 신앙 인격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봤는데, 이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초창기에 쓴, 로마서는 초창기가 아니군요.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거기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지난주에 보니까 고기 많이들 좋아하시던데, 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고 다니던 이 헬라 문화권에선 이 고기가 좀 오늘날의 고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고기가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돼지고기를 율법에서 금했기 때문에 먹질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고기를 도축해서 먹기도 했지만, 이 제사에 올린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쓸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서는 그냥 고기도 있고, 이 제사에 한번 올렸다가, 즉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유통되는 고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시작 성도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이 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옆집에서 시루떡을 가져왔어요. 옆집에서 시루떡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사떡이죠. 여러분, 고사떡은, 크리스찬이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되물으시면 안 돼요. 됩니까? 왜 되죠? 왜 됩니까? 음식이다. 음식인데 뭐 끝까지 거 가지고 그러냐? 혹시 고사 지낸 거, 귀신한테 한번 바쳐진 거니까 안 된다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옛날 애들 안 먹었는데요.
옛날에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고사떡 가져오면 우리는 교회 나가서 안 받아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럴 순 없잖아요. 대놓고 면박을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받고. 근데 강아지가 떡을 먹나요? 강아지가 떡 먹다 팍 섞여가지고 팍 걸려가지고 없습니까? 네, 저는 개를 길러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받고 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고사떡을 못 먹게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같은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무슨 금속 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자기들이 장식해서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고, 세상의 신은 절대 유일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받쳐진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저게 그래도 그 사람들 딴에는 귀신한테 바친 거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럴듯하죠? 둘 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이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거리낌 없이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도 우상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전에 그 풍속과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꺼림칙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식이 다가 아니라 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8장, 9장, 10장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그래서 먹으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먹으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고사떡을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안 먹어도 돼, 먹지 말라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행위를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직 우상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찝찝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면 곤란하니 나 같으면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헷갈리래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기를 내놨다.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게 무슨 고기요? 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데 옆에서 그거 제물로 바친 고기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누구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냐 하면 그거 지적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그 사람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네요. 중요한 것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고기를 막 먹고 싶어.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 이 욕망부터 출발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합리화하는 논리를 쫙 만들어내서 결국은 먹고, 아니 그 반대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는 고기를 안 먹으면서 남들 먹는 것도 심술을 하니까 야 너 그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이러면서 간섭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로 내 형제 자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시대가 편한 거예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편한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와라, 단어 많이 외워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얼만큼 외우려는 거야? 선생님 왜 저러는 거야? 선생님 몇 개 하라고 정해주세요. 많이 해와. 많이 해와. 그러면 아니 선생님 몇 개 하고 정해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많이 해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많이 해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아서 네 기준을 세워서 나는 10개, 단어 10개만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개 외우라는 거예요. 100개를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100개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은 꼭 선생님이 정해주기를 원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준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원칙을 가지고 모든 케이스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써 있잖아. 술 먹지 말라고. 그럼 편한 거예요. 피차에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성경, 크리스찬이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네.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나올 턱이 있나요? 그때 네. 담배가 없었는데. 네. 성경이 씌워질 당시에 담배가 없었는데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판단을 합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만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 자체가 술, 담배를 금하는 문화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19세기 1800년대니까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찰스 스펄전. 찰스가 영화 배우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찰스는 목사님 찰스인데요. 네, 찰스, 목사님 찰스. 찰스가 지금 영국 왕도 찰스죠. 네. 네, 우리나라도 안 찰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나라 정치인도 찰스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쨌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역대 영국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또 뭐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로이드 존스, 또 찰스 스펄전, 영국을 아주 막 흔들었던 이 대단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 이렇게 불렸던 분이고, 원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탁 치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막 아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 글로 써도 쓰기 어려운 미사여구들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찰스 스펄전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남긴 명언들을 한번 보세요.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침례교들은 보통 이제 이 구원 초청을 해요. 오늘 예수 새로 믿으신 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80이 다 된 노인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나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평생 자기가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소문난 애연가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서 많이 폈다고요. 근데 그걸에다 대고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홍규 목사 담배 피라 그랬다. 분명히 내 들었다. 담배는 건강상의 이유로 피지 말아야죠. 네? 건강에 안 좋고 나쁜 습관이죠. 요새는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돈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군인들한테 싼 값에 담배 줬잖아요. 싼 값에. 밖에서 500원, 600원 할 때 1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휴가를 나와서, 이제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담배를 안 펴서 담배값이 많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군대에서 담배 얼마 하니? 그랬더니 바깥하고 똑같대. 그러면 그거 정말 큰 거죠. 야, 너는 진짜 돈 벌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인들 보고 담배 피지 말라고 이제 비싸게 일부러 싸게 안 주는 거예요. 담배는 면세품이 그거 아니에요. 네. 군인들한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는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면세점에서는 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오늘 담배에게 너무 집착하는 제가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적인 충격은 있더군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영국에 가기 전에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다른 교회들을 좀 가봤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도 그때 가보고요. 사랑의 교회라든가 큰 교회들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공의 대성당에 가봤거든요. 성공의 대성당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뜰에서 담배를 하나씩 이렇게 물더니 서로 이렇게 붙어지고 담배를 피는데 이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낯설고. 네. 바깥에서는 담배 피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또 그 안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형제님 담배 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어떤 교회 기도 모임에 갔는데 저 인병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있을 때 우리 원장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를 한다고, 차량위원회 기도회를 한다고 거기에 좀 설교도 해주고 기도회도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초대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기독교 장로회예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한다고 목사님은 혹시 약주 뭘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술자리 같은 데 많이 있어 봤지만 또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335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새로운 문화 충격이다. 담배나 술이 가지는 그 가치가, 의미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 평생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술, 담배하고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술, 담배와 친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술, 담배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에 왔는데 술, 담배부터 끊으래. 그럼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게 담배부터 끊고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담배 끊지 마시고 교회부터 나오세요. 안 끊어줘도 돼.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어느 날 야, 천주교는 술, 담배 해도 괜찮던데? 그래서 그래. 나 그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거기 천주교에 가서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요즘 좀 뜸하네요. 이 설교 혹시 들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세요. 네. 거기 가서 성가대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성도의 교제를 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계율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술, 담배나 기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 그럼 편안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라면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면 아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뭔가 이 고기를 먹고 싶어, 뭐 술 마시고 싶고 이런 욕망으로 늘 가득 차 있으면 이거 기준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결국은 자기 속에 뭐가 늘 가득 차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항상 그 사람의 존재가 무언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누가 그 삶을 채우고 있어요? 엄마가 늘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네? 엄마. 그러니까 엄마로 그 삶이 가득 찬 존재가 마마보이죠. 살다 보면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도 모든 게 다 이 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음식으로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 되고 오늘은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뭘 가지고 맛있게 술을 먹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뭐 술을 취하는 게 문제냐?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뭐가 지배하느냐예요.
주도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량이 다른데 뭐 한 잔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열 병 먹어도 끄떡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장난에서 끝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속에 늘 가득 차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게 내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얘기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 1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쯤 된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동창생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아유, 자식이 왜 이렇게 늙었는지. 머리가 허해가지고. 웬 여자랑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지금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 남자가 자기 옆에 있는 여자한테, 이거 봐, 이게 내 동창생 같아. 하는 소리가 저를 들었어요. 누구 보고 하는 건가? 그런데 저를 보더니 쪼박쪼박 걸어오더니 야, 너 홍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놀랬죠. 야, 내가 사람을 잡아. 너 홍규 맞지?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나 고동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독특해서 그 이름은 기억이 나요. 아, 그래. 우리 국민학교 동창. 그래, 우리 국민학교 동창. 그리고 우리 중학교도 동창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중학교도 동창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한 지 제가 따져보니까 중학교 졸업한 지 딱 40년 됐더라고요. 40년 만에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는데 저를 한 방에 딱 알아보더니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뿐만 아니고 야, 근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너 목사님 됐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야, 너 목사님 됐구나. 그러더니 제 근황을 제법 알아요. 너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더니 너 저기 누구랑 친했지? 그러면서 다른 동창 이름을 턱 대는데 아니 제가 그 녀석이랑 친한 것까지도 줄줄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원이 뭐하니? 그랬더니 걔는 뭐 유통 쪽에 있어. 그러더니 야, 내가 명함 줄게. 명함 탁 주는데 보니까 무슨 법무사 사무소에 사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공부도 잘 못하고 코 찔찔 흘리던 녀석이 야, 이 법무사 이 어려운 걸 하고 있구나.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한참 서서 얘기를 하더니 야, 나는 저기 목사라서 명함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준 명함으로 꼭 문자 한 번에 우리 광원이랑 한번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꼭 연락해.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만난 기억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야, 나를 알아봐 준 것도 고맙지만 그렇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아, 그 친구가 참 뭐랄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반가워해 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꼭 내가 마치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꼭 그렇게 반갑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도 막 부인에게도 막 저를 잘 소개를 해주고 뭐 얘가 학교 다닐 때 뭐 어땠다는 등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나쁜 얘기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았어요. 참 반갑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오랜만에 만나서 혹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나한테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한테 영업을 하겠어요? 지인들한테 영업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야 반갑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말이 영업에 관련된 말이면 그 반가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반감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해하고 아 이 친구가 영업을 하니까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따져보고 뭐 물건을 구매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한 그 반가움은 조금 반감이 된다. 가만 보면 말이죠. 꼭 나한테 뭐 필요가 있을 때만 목적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연락 오면 전화벨 울릴 때부터 부담스럽죠. 그죠? 야 뭐라 그러고 돈 없다 그럴까 이런 생각 그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한테 영업 때문에 전화하는 거 말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영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꼭 뭐 필요할 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한테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날 때 반가워요? 순수하게 나 자신을 즐거워해주고 반가워하는 사람. 그죠?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청구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이 안 오시면 이제 반대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하던 거에 반대로.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과거의 추억도 얘기하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 혹시 도움될 게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고 싶어 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그리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뒷주머니에 청구서 한 장 꽂고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기도를, 청구서를 받아주시기는 하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